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2월 16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한 달 반가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 말씀이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일로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베드로 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3월 말에 첫 아침 말씀 영상을 찍을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어느덧 거의 끝자락에 이르렀네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요시야 왕에 관한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아침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자식은 자기 부모님을 그대로 닮기 마련이라는 의미로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역대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훌륭한 왕에게서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므낫세 왕이 태어났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므낫세 못지않게 악했던 아몬 왕에게서 히스기야보다도 더 훌륭한 요시야 왕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요시야 왕의 31년에 걸친 통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honest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바르고 똑바르고 올곧은 길을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예요. 일찍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이 걸어갔던 길,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올바른 길을 요시야 왕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심지어 이런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훗날 우리의 묘비에도 이런 문구가 적힐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울까요? 아무개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성도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아니, 그렇게까지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늘 성경 읽고 엎드려 기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셨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제12년에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를 시작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내다 버렸습니다. 태양상을 비롯하여 각종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쉈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남유다 내에서만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 내에서도 동일하게 각종 우상들을 철저히 부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즉 그가 26살 때 다 마쳤다고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무려 6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함으로써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중반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건축 헌금을 하였고 그 헌금한 돈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모두가 다 서로 협력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개혁 역시도 크게 보면 결국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고 부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며 세우는 것.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부술 때에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오래된 습관이나 관행이라는 것이 무조건 옳고 바른 일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기에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간직하고 또 몰래 섬기고 싶은 그런 은밀한 우상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우상을 아낌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찍어 내버려야 합니다. 가루가 되도록 불태우고 빻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배타적인 사랑,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은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끊임없이 허물고 무너뜨리며 하나님께로 힘써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무너뜨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부서진 곳이 있으면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은 요시야 왕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8절부터 쭉 보시면 아살랴의 아들 사반, 시장 마아세야,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대제사장 힐기야, 레위 사람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과 주민들,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 일꾼들, 즉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된 레위 사람들 등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여서 각자의 그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다양함과 더불어 또 궁극적인 하나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나하고 뭔가 좀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편해하거나 멀리하거나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이 수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행했던 이런 대대적인 종교개혁은 그저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이고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참된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개혁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즉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즉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째 즉 26살 때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다 마쳤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 16살이면 아직 철없는 사춘기 어린 학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때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비전을 가졌기에 4년 뒤 드디어 놀라운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10년 뒤에는 그 모든 일들을 끝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 당연히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학생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시는 우리 좌안리 목사님과 정원명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화수 3일 동안 줌으로 있게 될 유스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너무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만 하면 수년 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오늘 요시야 왕처럼 귀하게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16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그 믿음으로 훗날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저희들의 어린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찍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귀한 믿음이 저희 부모님들 때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전수되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아직도 많은 우상들이 남아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참 수리되고 보수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희 안에 남아있는 그 더러운 우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다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우리 서문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수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귀히 여기는 가운데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훗날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노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노라는 평가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듣게 되는 그런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 아침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